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따라야 하는 세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도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각성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옷이 벗겨지고 매로 맞아 감옥에 투옥됐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렸으며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하자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유명한 이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만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어온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주 쉽게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간략하게 풀어서 전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4절에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되다시피 밤에 피신을 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복음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에 열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정치적인 범죄자로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리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 전반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4절에 2번이나 나오고 또 7절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론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라는 단어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시험을 통해서 그 진가를 알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을 진짜 금인지 아니면 가짜가 좀 섞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측정할 때 시금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24금 순금부터 한 10%까지 들어있는 이와 같은 금을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금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떤 색깔이 어떤 것과 일치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금을 이렇게 딱 그어 놓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과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일치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요, 금의 그 순도를 측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주 전자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시금석을 통해서 순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돌들은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보석을 측정하는 이와 같은 시금석으로 사용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위탁받았다. 여기 할 때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와 같은 말은 금이나 은을 이것이 정품인지 아니면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금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가하는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믿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셨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청지기로 세울 때 만약 청지기의 그 마음을 혹은 행실을 믿지 못하면 청지기로 세우겠습니까? 청지기는 이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좀 손버릇이 안 좋아, 저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청지기로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런 직분은 어떤 성도에게 적합할까? 또 어떤 성도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면은 가장 이제 잘 감당을 할까?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전도자로 신뢰하시고 복음의 청지기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변경한다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 복음인가?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으로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세웠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면 괜찮아, 그 사람이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해, 그래서요 추천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추천해서 사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 4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들은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하며 천국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다양한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할 일을 행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다른 복음 즉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귀를 즐겁게 해주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묘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도 10계명도 못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내지는 또 11조도 안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교회에서 장로라든가 등등 권사나 집사 등의 이와 같은 직분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전혀 불변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이요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가족들도 속일 수 있고 부부도 속일 수도 있고 자식들도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사람의 내적 삶의 중심이며 혼과 영의 모든 힘과 기능의 원천이거나 자소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마음은 사고와 감정과 이지를 표현하는 내적인 삶 전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섬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서는 어떤 자세로 전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더라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났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좀 타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며 기분 좋게 하며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은 마음에 들뜨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즐겁게 안심하게 무엇인가 보람을 얻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겠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이러면서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8장 11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7년도에 IMF가 찾아왔을 때 그랬죠. 괜찮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아.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이 치킨집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막 불어날 때 외신에서는 한국은 치킨집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퇴직하면 치킨집, 아무튼 할 것 없으면 치킨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킨집이 엄청나게 무너져서 수도 없이 많은 가게들이 고난을 받았죠. 그 뒤로 또 이제 카페가 그야말로 오죽숙처럼 났죠. 외신에서는 특별히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한국의 카페는 한국의 경제 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 우리가 애환은 보이고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요,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카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카페는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기는 건 못지않게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생기는 것만큼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와 같은 이제 치킨집이라든가 카페가요, 그 수명이 3년이랍니다. 3년에 투자 금액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들 손해보고 손 털고 물러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들어오고 있다. 이 예루살렘은 마치 기울어진 솥과 같다. 무쇠솥과 같다. 그래서 무쇠솥에 있는 이와 같은 팔팔 끓는 지금 음식들이 무쇠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땅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별로 문제가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에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의 상처는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11조 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방송이라든가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교회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다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세상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골마서 썩어가고 있는 상처를 고칠 기회마저 빼앗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죠. 예,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예, 진실을 진실대로 알 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호도하고, 예,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면은 마음은 일순간, 예, 안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치료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 때에도 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첨한 발, 아첨의 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아첨의 말이라는 말씀, 단순히 타인을 의식해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미리 계산에 넣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훌륭해. 그거 참 놀라운데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으로 듣는 사람의 자아를 부추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리는 것이며, 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의 탈이라는 말씀은 이 사물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는 복음 전도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지만 내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유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말은 더 가지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정당한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 특히 돈에 대한 탐욕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정말로 합당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나 보증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수고하고 애쓰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 생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참으로 놀라운 동력자였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만났는데 이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율법학교에 다닐 때요. 율법학교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가구를 만드는 뭐 이런 목수라든가 아니면 가죽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이와 같은 기술이라든가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기술들을 한 가지씩 가르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또 어디 가서 이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3만 명의 이와 같은 이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비는 정말 엄청난 이와 같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이제 생활해야 되죠. 전도를 해야 되죠. 예, 등등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경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아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동안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요 수입을 얻고 이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때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아닌 날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 이제 수익을 얻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이 실라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선교 헌금으로 준 이와 같은 이제 그 자금과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선교 헌금으로 준 이와 같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미리 내려와 있는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와 같은 자금이 확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기 18장 5절에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천막 만드는 일을 접어두고 천막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이제 날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손수 일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수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없다면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먼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예, 교회가 신뢰를 잃고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수고한 일꾼들에게 큰 영광이며 보람이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런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지체가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상고하였지만 사역자들 혹은 전도자들은 사역과 전도를 위해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훼손받을까 싶어서 혹은 의심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전도에 혹시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면 아주 정말 어려울 때는 손수 일을 하면서 전도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요구한다거나 또는 사역자가 과다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는 사역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그러면 13명이 날마다 여행하고 먹고 등등 하는 이와 같은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 때로는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70명. 그럼 약 100명의 이와 같은 장정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만 같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경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그와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행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 경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면부리에 이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고 몇 가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때로는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 7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출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 같은 이와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경비를 일부 충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그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의 집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사역 경비를 공급하는 이와 같은 몇몇의 이와 같은 가정과 또 몇몇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하고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 즉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우리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는 아니했다. 우리는 아첨하거나 우리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했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또한 얼마나 위대한 자부심이며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같이 또 세속화된 교회들과 같이 물질주의나 세속주의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틀을 쓰지 않았다는 것,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니하였노라. 항상 이와 같은 자부심, 이런 자랑이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돼도 우리는 아니야.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자부심과 자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듣기에,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칭찬이나 영광, 즉 사람들이 부여하는 영예와 인정과 존경과 칭송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입니다. 이 종과 노예는 아주 다르죠. 종은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일꾼으로 뭐 시간제라든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노예는 완전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노예라는 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임무입니다.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노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것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대로 섬겨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